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선이란 값선 동정심의 발로일까? 번스는 복지관의 보조수의로서 일자리를 얻게 된 첫날 오후에 회관 앞에 계단 청소를 하다가 잠시 몸을 펴고 주위를 돌아보았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첫 번째 대상은 골목 건너편에 보란듯이 내걸린 맥주집 간판이었다. 그 간판은 선체로 빗자루를 한껏 내뻗으면 가까스로 닿을 만한 거리에 있었고 한 길 건너편에는 꽤 큰 술집이 두 군데나 있었으며 좀 아래쪽 길가에는 그런 규모의 술집이 세 군데나 더 있었다. 갑자기 가장 가까운 술집의 문이 열리더니 한 사나이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고 그와 동시에 두 사나이가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강한 맥주 냄새가 계단에 서 있는 번스의 코를 찌르기 시작하자 그는 빗자루를 단단히 움켜쥐고 다시 계단을 쓸기 시작했다. 그는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서면서 꼼꼼하게 계단을 쓸고 있었는데 아직 공기가 꽤 싸늘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에서 땀이 배어 나왔다. 건너편 술집 문이 또다시 열리면서 서너 명의 사나이들이 몰려 나왔고 양동이를 든 소년 하나가 들어가더니 맥주를 가득 담고 나와 번스 바로 앞에 놓인 보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또다시 진한 맥주 냄새가 코를 찌르자 번스는 필사적으로 빗자루로 움켜쥔 채 계단을 쓸어 내려갔다. 얼마나 세게 움켜잡았던지 손가락 끝이 자줏빛으로 변할 지경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계단을 올라서서 이미 쓸었던 곳을 다시 쓸어내더니 이런 식으로 안간힘을 기울여 스스로 술집에서 가장 멀리 있는 현관 구석을 쓸어냈다. 오 하나님, 감독님께서 이럴 때 돌아와 주셨으면. 그는 나지막히 외쳐보았으나 마침 감독은 브루스 목사와 함께 외출 중이었으므로 그가 알만한 사람은 주위에 하나도 없었다. 그는 2, 3분쯤 현관 구석에서 더 비질을 하면서 얼굴이 갈등과 고뇌로 인해 일그러질 지경이었다. 그는 점점 계단 쪽으로 다가가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마침 아직 쓸지 않은 듯한 계단 하나가 눈에 띄자 그 계단까지 내려가 비질을 끝내게 하는 좋은 구실이 될성 싶었다. 그는 이제 보도까지 다 내려가서 길 건너편 술집에 등을 돌리고 얼굴을 복지관을 향한 채 마지막 계단을 쓸고 있었다. 그는 아마 이 마지막 계단을 12번도 더 쓸었을 것이다. 얼굴 전체에 구슬 같은 땀방울이 맺히면서 땅끝에 떨어지기 시작했고 번스는 자신이 차츰 술집 쪽으로 이끌려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코끝을 흐르는 물씬한 맥주 냄새를 느꼈고 맥주 거품이 그의 주위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그 거품은 마치 지옥의 저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유황불 같았고 거대한 힘으로 두 손을 뻗쳐 그를 지옥의 심연으로 끌어내리려는 것만 같았다. 그는 이제 길 한가운데까지 말끔히 쓸어내기 시작하여 복지관 앞에 공터와 지저분한 도랑마저도 깨끗이 치워놓았다. 마침내 그는 모자를 벗더니 비오듯 흐르는 땀을 옷소매로 닦아냈는데 긴장과 갈등으로 인하여 입술이 창백해지고 이빨이 서로 맞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는 마치 몸의 일부가 마비된 사람처럼 온몸을 떨면서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그의 영혼마저도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거세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한 길에 가로놓인 돌턱을 지나서 이제 술집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엉거주춤 서 있었다. 술집 간판을 슬쩍 쳐다보고는 창문을 통하여 무수한 위스키병과 맥주병들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이루며 가지런히 정돈된 모습을 들여다봤다. 그는 이제 혀끝으로 입술을 적시며 한 걸음 더 바싹 다가서면서 두려운 듯 살그머니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침 그때 또다시 술집 문이 활짝 열리더니 한 사나이가 걸어 나왔는데 후끈하고 코를 찌르는 듯한 술 냄새가 순식간에 퍼져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흩어졌다. 이내 닫혀버린 술집 문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서 바야흐로 술집 문을 열려고 하는데 길 모퉁이에서 커다란 체구의 사나이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다름 아닌 감독의 모습이었다. 감독은 즉시 한 팔로 번스의 몸을 움켜쥐더니 한길 옆으로 끌어내었다. 술 생각에 거의 미치광이가 되다시피 한 번스는 감독에게 마구 욕지거리를 퍼부으면서 있는 힘을 다해 감독의 얼굴을 후려쳤다. 누가 자기를 끝없는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어 주는지조차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감독의 얼굴 위로 세차게 내리쳐진 주먹 때문에 감독의 뺨 위로는 금세 커다란 상처가 생겼으나 감독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다만 그의 얼굴에는 크나큰 슬픔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고 번스를 어린아이 다루듯 번쩍 치켜 올리더니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가 복지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번스를 커다란 현관에 내려놓더니 문을 닫고 등을 기댄 채 서 있었다. 번스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 무릎을 꿇고 흐느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감독은 아직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는데 그가 번스를 이곳까지 들어 올리느라 힘이 들었던 탓이었다. 그는 흐느끼는 번스의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걷잡을 수 없는 연민의 정이 솟아올랐다. 기도를 하시오, 번스. 이제껏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께 올리시오. 기도 외에는 당신을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이요. 오 하나님, 어리석은 저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를 구원하소서. 저 끝없는 악마의 맛으로부터 저를 구해주소서. 번스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이윽고 감독도 그의 곁에 함께 무릎을 꿇고 두 사람은 합심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기도를 끝내고 번스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는데 저녁 무렵이 되자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쁘고 순수한 표정이 되어 그의 방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감독은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방황하는 영혼을 구원하려는 자신의 사업 방법에 더 익숙해져 갔고 뺨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마저 지니게 되었다. 그는 이제서야 비로소 주님의 발자취를 충실히 따른다는 참 의미를 차츰차츰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저 변함없이 번성하는 술집들을 보라. 그것들은 주점 허가 제도에 의해 당당하게 버티고 서서 번스같이 방황하는 영웅들을 낚아채려는 무서운 함정이 되어 한길가에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번스는 과연 저 저주스러운 술 냄새를 얼마나 오래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감독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베란다로 나갔다. 이 거대한 도시의 공기가 온통 술 냄새에 절어 있는 듯 했다. 오 주님,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지긋지긋한 술 냄새를 맡아야 할까요? 감독은 또다시 깊은 기도 속으로 빠져들었다. 얼마 후 아까 동행했던 브루스 목사가 베란다로 나오자 두 사람은 번스와 그가 받은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감독이 이렇게 물었다. 이 복지관 주변에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 혹시 자네 알고 있나? 아니, 미처 파악해볼 시간이 없었네. 자네가 꼭 알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알아보도록 하지. 하지만 에드워드, 이 거대한 도시에서 우리가 술집에 대항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술집은 마치 교회나 정치계처럼 그 기반이 확고한데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 어떻게 제거할 수 있단 말인가?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실 거야. 마치 그분이 이 세상의 노예제도를 없애버리신 것처럼 말이야. 그건 그렇고 우리는 이 복지관 주변의 술집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하겠어. 감독은 심각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알아보도록 하지. 브루스 목사는 이렇게 약속한 후 복지관을 떠났다. 그로부터 이틀쯤 후에 브루스 목사는 나사렛 에비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경영하는 사무실에 들러 잠깐 면회를 요청하였다. 그 사람은 옛 담임 목사였던 브루스 목사를 매우 정중하게 맞아들여 사장실로 안내하더니 무엇이든 기탄 없이 말씀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관의 바로 옆 건물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감독님과 나는 도시의 편안한 삶을 팽개치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가지고 주저하거나 머뭇거린다면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라 간주되어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소. 클레이튼 씨, 이 건물을 술집으로 임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브루스 목사의 질문은 너무나 직접적이고 애초부터 타협의 여지가 없는 질문이었으므로 그의 오랜 신도였던 클레이튼 씨에게는 충격적인 질문이었다. 이 대도시 실업계의 거물인 클레이튼 씨의 얼굴에 갑자기 뜨거운 피가 치솟는 듯 하더니 이내 창백해지면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얼마 후 그가 머리를 들었을 때 그의 얼굴에 흐르고 있는 눈물을 감지하자 브루스 목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목사님, 그 주일 아침 저도 다른 교인들과 더불어 서약한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물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건물 임대를 두고 서약을 지키지 못한 사실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는지 결코 모르실 겁니다. 술집이 새든 그 건물은 현재 제가 소유한 부동산 중에 가장 수입이 큰 건물이었으므로 제게는 이 건물이 곧 저를 시험하는 악마의 유혹이 된 셈이지요.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심한 자책감으로 몹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즉, 세상적인 금전의 유혹 때문에 제가 따르기로 약속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려 했기 때문이지요. 만일 예수님이 그 건물의 소유자라면 결코 그런 용도로 건물을 임대하지 않으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목사님, 이제는 결심이 섰으니 더 이상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클레이튼이 손을 내밀자 브루스 목사는 그의 손을 굳게 잡고 힘찬 악수를 나누었다. 잠시 후 브루스 목사는 클레이튼 씨의 사무실을 나왔다. 그러나 클레이튼이 겪어온 여러 가지 갈등과 투쟁에 대하여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였다. 이 모든 투쟁의 역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서약한 교인들 위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임재하셨던 그 잊지 못할 주일 아침 이후 나사렛 에비뉴 교회가 겪어왔던 모든 역사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강한 성령의 능력과 임재하심 속에서 매사를 처리해 나갔던 감독과 브루스 목사조차도 미처 깨닫지 못한 변화의 역사가 서서히 일고 있었으니 그것은 곧 이 죄악투성이의 도시생활 전반에 걸쳐 성령께서 대단한 열심으로 임재하사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값진 희생과 고통을 달게 받으라는 호소를 듣고 기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또한 오랫동안 메마르고 냉담하기만 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주고 오직 돈벌이를 위해 온갖 투쟁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온 사업가나 투기꾼들에게 일생일대의 각성을 안겨주면서 이 도시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생기에 넘치는 교회의 활동과 막중한 사명감을 깨우치고 있었던 것이다. 감독과 브루스 목사는 이미 빈민구역의 복지관에서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몇 가지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다. 얼마 후 이 두 성직자는 이 시대의 상황에서 가능하리라고 여겼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성령의 계시를 목격할 운명에 놓여 있었다. 그 후 한 달도 안 되어 복지관 옆의 술집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건물주와 술집 주인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며 클레인트는 이 건물을 술집 주인들에게 빌려주기는커녕 감독과 브루스 목사에게 헌납하여 구제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당시 구제 사업은 크게 확장되어 애초에 빌렸던 건물만으로는 다양한 사업을 실행하기에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다양화된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펠리시아에 의해 제안된 위생 음식 분야였다. 클레인튼이 술집이 새들었던 건물을 복지관에 넘겨준 지 한 달도 채 못 되어 펠리시아는 방황하는 영혼들이 어슬렁거리던 방 안에 새롭게 자리를 잡고 요리와 음식 분야의 책임자가 되어 여러 가지 위생적인 요리를 맡아서 할 뿐 아니라 가정부로 나가길 원하는 소녀들에게 여러 가지 가사를 지도하기도 했다. 결국 펠리시아는 복지관에 거주하면서 브루스 목사 부인을 비롯한 몇몇 여성들과 더불어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한편 바이올린 제사인 마사양은 감독이 두 소녀를 처음 발견했던 집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정해진 날 저녁에만 복지관으로 와서 음악을 가르쳤다. 펠리시아, 이제는 네가 생각하는 계획을 모두 밝혀보려무나. 어느 날 저녁 감독은 브루스 목사와 함께 수많은 업무의 과중한 압박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드물게 휴식을 즐기면서 복지관 옆 부속 건물에서 건너온 펠리시아에게 이렇게 말했다. 글쎄요, 저는 오래전부터 소녀들의 직업 문제에 대해 생각해 왔지요. 펠리시아는 상당히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이렇게 말했으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충실히 따르기로 서약한 이후 새롭게 변화된 이 처녀의 활기 있고 신선하고 정열적인 미모를 넌지시 바라보면서 브루스 목사 부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확실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 감독님과 목사님은 아직 잘 납득이 안 되실지 모르지만 사모님께서는 제 생각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네 계획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들이니 계속 설명해 보렴, 펠리시아. 감독이 겸손한 표정으로 말했으므로 펠리시아는 더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술집이 새들었던 저 건물은 크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 같은 방을 여러 개 들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의 방들을 마련한 다음 장차 직업을 구하려는 소녀들에게 가사 일과 요리를 가르치려는 거지요. 그 과정을 10주로 정하여 값싸고 맛있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재빠르게 마련하는 방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열정도 길러줄까 합니다. 잠깐, 펠리시아. 지금은 기적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려무나. 감독이 갑자기 펠리시아의 말을 방해하면서 이렇게 외치자 펠리시아는 미소를 띠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내겠어요. 이 계획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저는 기어코 해내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이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소녀들을 20여 명 이상 알고 있는데 일단 그들에게 스스로 노력하려는 의지와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값싸고 위생적이고 맛있는 요리가 이미 많은 가정에서 식생활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을 잘 알고 있거든요. 펠리시아, 네가 계획하는 일을 반만이라도 성취할 수 있다면 이 빈민구역의 커다란 축복이 될 것이다. 과연 네가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난 잘 모르지만 네가 노력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축복해 주실 거야. 목사 부인이 이렇게 격려하자 브루스 목사와 감독도 이구동성으로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이란다 라고 말하면서 펠리시아를 격려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펠리시아는 참된 기독교 정신에서 우러나온 열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계획을 실천해 나갔으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실질적이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두어야 할 것은 펠리시아가 기대 이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설득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진행시켰고 소녀들에게 모든 종류의 가사일을 놀라운 속도로 가르쳐 나갔다. 얼마 후 펠리시아 요리교실의 수료생들은 시카고 전역의 주부들로부터 한결같은 칭찬을 받게 되어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드러내었다. 구제사업의 역사가 결코 문서상으로 기록된 적은 없지만 만일 기록되었더라면 펠리시아가 이룬 업적은 크나큰 기적으로 간주되었으리라.
또다시 겨울의 혹독한 추위가 다가오자 세계의 모든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시카고는 빈부의 극적인 대조를 드러내기 시작하여 상류사회의 교양, 문화, 사치, 무사 안일주의와 빈민계층의 무지, 타락, 황폐함과 빵을 얻기 위한 처참한 투쟁이 대조적이고 비극적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비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몹시 견뎌내기 어려운 겨울이었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재미있고 흥청거리는 겨울이었다. 파티, 초청 리셉션, 무도회, 만찬 모임, 잔치, 축하 모임 등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었고 오페라와 연극 공연에 그토록 유명 인사들이 북적대기 시작한 적도 없었다. 이런 생활을 즐기는 소위 상류층들이 착용하고 나온 멋진 의상과 장신구와 화려한 보석들도 전에 없이 요란스러웠다. 한편 빈민층들이 겪는 기아와 추위와 질병도 전에 없이 잔인하고 매섭고 살인적이었다. 호수 위를 지나쳐서 복지관 주변에 질비한 싸구려 셋집들의 얇은 벽 틈으로 새어나오는 북풍도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매섭고 차가운 바람이었다. 음식과 땔감과 의복의 부족으로 인한 압박이 시카고 빈민들을 그토록 절박하게 괴롭힌 적은 전에는 없었다. 매일 밤마다 감독과 브루스 목사는 몇몇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 아사나 동사의 위험에 처해 있는 남녀노소를 구원해냈다. 상당한 양의 음식과 의복과 구제금이 각종 교회와 자선단체, 시당국 및 여러 조합에서 전달되었으나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의 개별적인 봉사와 헌신, 인정의 손길은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도움과 사랑을 베풀어주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겸손하게 순종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가혹하고 냉담한 현실에 부딪히자 감독의 마음은 천근만근으로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다. 사람들은 직접적인 사랑과 봉사, 희생을 내어주는 대신에 손쉬운 돈을 내어주길 좋아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내어주는 돈은 결코 진정한 의미의 희생을 대신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정도의 돈을 손쉽게 내어줌으로써 자신의 양심을 무마시키고 한편 우월감과 자선을 베풀었다는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이리라. 과연 참된 의미의 희생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선뜻 자선금을 내어주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행동이라 볼 수 있을까? 이런 행동을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 하려는 사람의 마땅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감독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족적이고 화려하고 배타적인 상류층의 일원으로 살아왔다. 교회에 다니는 이런 상류계층의 남녀노소 가운데 가난과 기아로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려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자선이란 결국 입다 버린 낡은 옷가지를 던져주는 일에 지나지 않는가? 교회나 자선기관에 10달러를 기부하는 것이 진정한 자선이란 말인가? 직접 빈민구역을 찾아가서 위로와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전달하거나 사치스런 리셉션이나 파티 혹은 음악회보다는 이 거대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기아와 질병으로 신음하는 죄 많고 버려진 영혼들을 찾아가 어루만지고 보살펴주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 자선이라는 것이 몇몇 자선단체를 이용해서 쉽고 편리하게 행해져야 할까? 그 혹독하기 짝이 없는 겨울 동안 감독은 온갖 죄악과 슬픔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을 하면서 이 모든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았다.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의 값싸고 지혜롭지 못한 동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느껴야 하는 굴욕과 슬픔의 상처를 덮어주고 자칫 일어나기 쉬운 분노와 죄악에 대항하여
격렬하게 분투하면서 일일이 깊은 사랑을 나누어 주느라 온 몸과 마음을 불사르고 있었다. 이렇듯 성령의 놀라운 능력은 끊임없이 조용하고 힘차게 거역할 수 없는 위력을 지닌 채 여러 교회들의 안팎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 이 성령의 위력은 사회적 문제와 각종 죄악 및 골칫거리들을 마치 전염병이라도 되는 듯 회피하려려 드는 귀족적이고 부유하고 무사 안일주의에 젖은 교인들에게도 놀라운 힘을 발휘하였다. 마침내 이러한 현실이 어느 날 아침 하나의 사건으로 발발하여 복지관의 모든 직원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그의 겨울에 일어난 어떤 사건도 이 사건만큼 예수님의 발자취를 충실히 따르자는 나사렛 에비뉴 교회의 서약 운동과 브루스 목사나 감독의 열렬한 구제 활동이 이미 어느 정도로 성장했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내준 사건은 없으리라.